오늘의 큐티 말씀은 잠언 22장 1절부터 16절입니다. 제목, 가치 있는 삶을 위한 선택. 첫 번째, 관찰입니다. 앞뒤 문맥 살펴보기. 잠언 21장에서는 세상의 모든 것을 움켜쥐고 있는 왕이라고 할지라도 왕의 힘과 권력 역시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사람의 모든 행위가 자신이 보기에는 옳게 보이지만 하나님은 사람의 중심을 알고 계시며 마음을 살피시는 분이심을 깨닫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의롭게 살기 원하고 지혜 있는 사람처럼 교훈을 받아 의롭게 살아가길 원합니다. 이러한 삶이 형식적인 제사보다 낫고 여호와를 기뻐하는 삶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세상에서 지혜로운 사람과 어리석은 사람이 가는 길이 다름을 말하고 있는데 지혜로운 사람은 그 길이 공정하고 절제 있고 신중하지만 어리석은 사람은 그렇지 않습니다. 자신의 욕망에 빠진 어리석은 사람은 결국 삶이 궁핍해집니다. 그러나 의인은 형통합니다. 여호와의 뜻을 거스리는 그 어떤 지혜와 계획도 성공하지 못합니다. 전쟁을 대비하여 말을 준비하지만 승리는 여호와께 있음을 기억하길 원합니다. 잠언 22장에서는 부자와 가난한 자를 비교하지만 둘 다 하나님께서 만드셨습니다. 슬기롭고 지혜로운 사람과 어리석고 미련한 사람의 차이는 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메시지는 자녀에게 무엇을 전달할 것인가입니다. 늙어서도 떠나지 않고 바른 길을 갈 수 있도록 자녀에게 가르쳐 주어야 하는데 멀리 해야 할 것과 갖추어야 할 것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해석입니다. 문단 나누기, 내용 파악, 중심 줄거리. 문단을 나눠보겠습니다. 1절부터 9절은 늙어서도 그 길을 떠나지 않도록 지혜를 선택하라. 10절부터 16절은 지혜를 추구하기 위해 멀리 해야 할 것들. 내용 파악입니다. 1절에서는 상대적으로 명예가 재물보다 더 가치 있다는 뜻으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지혜는 재물과 명예를 동시에 가져다 줍니다. 재물은 일시적일 수 있으나 명예는 오랫동안 지속될 수 있다는 점이 차이점입니다. 6절에 보면 어려서부터 훈련을 받아야 좋은 습관이 생기듯이 부모 역시 아이에게 좋은 길을 가르쳐 주어야 합니다. 죄악되고 위험한 길에서 돌이키는 권면이 5절에 있다면 6절은 교육자, 특히 부모를 향한 당부의 말씀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어릴 때 배웠던 신앙적이고 윤리적인 것들이 그 사람의 평생을 좌우할 수 있다는 점에서 어릴 때의 교육의 중요성을 다시금 생각나게 합니다. 8절부터 9절에서 악을 뿌리는 자와 선한 눈을 가진 자가 비교되는 부분입니다. 악을 뿌리는 자는 재앙을 거두게 되고 선한 눈을 가진 자는 자신의 양식을 가난한 자에게 나눠줌으로써 복을 얻습니다. 이 두 사람의 차이는 동기입니다. 어떤 마음, 사고와 생각과 마인드로 살아가느냐입니다. 오늘 하루도 하나님을 향한 뜨거운 열정으로 채워보십시오. 그리고 나를 통하여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알아갈 수 있는 선한 영향력을 끼칠 수 있는 사람이 되어보십시오. 11절에 보면 마음의 정결을 사모하는 자의 입술에 덕이 있기 때문에 세상을 다스리는 임금도 벗이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입술, 혀, 말에 덕이 있는 것은 그 사람의 생각, 마음, 마인드가 좋기 때문에 정결하기 때문입니다. 사악한 사람의 말을 패하게 하시는데 그만큼 마음가짐이 중요합니다. 여호와의 눈이 지식 있는 사람을 지키는 것처럼 나의 삶에 하나님께서 주신 지혜로 나를 가득 채우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내 편이 되기를 바라지 말고 내가 먼저 하나님 편에 서서 하나님이 주시는 것으로 가득 채우면 하나님께서 나의 삶을 이끄실 것입니다. 16절에 보면 하나님은 가난한 자의 손해를 충분히 갚아주실 것입니다. 히브리어 본문에서는 하반절에서 가난하게 된 자가 누구인지, 곧 부자인지 아니면 부자에게 무엇을 주는 사람인지 분명하지는 않습니다. 핵심 내용과 중심 줄거리는 네이버 블로그에 올려져 있습니다. 세 번째, 적용입니다. 내게 주시는 교훈. 예전에 잠언을 묵상하고 큐티할 때는 한 절 한 절이 너무나 좋았고 그냥 읽고 끝내버리는 좋은 교훈에 불과하였습니다. 큐티를 SNS에 올리면서부터 매일
15절씩 묵상하는 것을 글로 적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그래도 나 자신과 많은 구독자님들과 작은 약속을 하면서 매일매일 큐티 묵상하는 내용을 적어 내려가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면서 주시는 은혜를 오늘도 사모하며 나아갑니다. 물질에 대한 우리의 자세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많은 재물보다 명예를 택할 것이며 은금보다 은총을 택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물질보다 더 귀한 것이 있다면 바로 명예와 은총입니다. 그런데 이것들은 보이지 않는 영역이기 때문에 내 것으로 삼기가 쉽지 않을 것으로 봅니다. 세상 사람들은 많은 물질에 명예까지 얻으려고 합니다. 그러나 2절을 자세히 보면 가난한 자나 재물을 많이 가진 자가 함께 이 땅을 살아가지만 사랑과 재물을 지으신 분은 여호와이심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물질에 대한 우리의 자세는 물질은 원래 하나님 것이며 우리는 단지 물질을 관리하는 청직일 뿐이라는 데 있습니다. 단순히 물질이라고 하여서 돈이나 부동산만을 뜻하는 것은 아닙니다. 나의 자녀, 나의 삶, 나의 재능, 나의 은사, 그리고 나에게 주어진 시간들입니다. 셀 수 없을 정도로 하나님은 나에게 많은 물질을 주신 것입니다. 11조 역시 하나님이 주신 물질을 10% 드린다고 하지만 잘 들여다보면 본래 하나님의 것에서 10%를 드리는 것입니다. 나의 소유라고 생각하는 것들을 잘 살펴보십시오.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것임을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더 많은 물질을 주신 것은 덜 가진 사람들을 채우기 위함인데 나를 축복의 통로가 되게 하셔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게 하시는 것입니다. 단지 물질이 많은 부자보다는 하나님 보시기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이웃을 행복하게 하는 부유한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6절에 보면 마땅히 행할 길을 아이에게 가르치라고 합니다. 그 결과 늙어서도 그것을 떠나지 아니한다고 하였는데 과연 아이들에게 무엇을 가르칠까요? 일반적으로 3살 버릇 8까지 간다는 말처럼 습관은 인생을 바꾸는 중요한 도구이기도 합니다. 나를 실패의 구석으로 몰아넣기도 하고 나를 성공의 자리에 올려놓을 수도 있습니다. 이 습관을 움직이는 것이 바로 생각이기 때문에 정말 중요합니다. 나의 생각이 무엇으로 가득 차 있는지 열어보십시오. 마땅히 아이에게 행할 길을 가르쳐야 할 것은 바로 신앙생활의 기본이 되는 것이겠죠. 기도와 말씀, 찬양과 섬김, 봉사와 예배 등입니다. 어린아이에게 이 모든 것을 가르치는 것은 무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가장 좋은 방법은 바로 모범을 보이는 것입니다. 아이들이 부모의 행동과 모습을 보면서 자연스럽게 신앙을 배운다고 하는데 아이들에게 좋은 신앙의 모습을 보여주고 싶습니다. 제가 어렸을 때 부모님께서 신앙생활을 하셨던 모습이 지금 살아가는 저의 신앙생활의 원동력이 되는 것처럼 자녀에게도 좋은 믿음의 모습을 전하려고 합니다. 오늘 하루도 내가 머물고 있는 그 자리에서 빛이 나는 삶이 되도록 지혜를 선택하는 삶을 살아가도록 이끌어 주옵소서.